오늘 제목이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직접 세우세요.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하십니다. 세운 제자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잡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더라도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주일날 사단은 가장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킵니다. 예배를 약화시켜요.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가 제사장 나라, 버금가는 이런 축복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 이 제사장 같은 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인해서 성도들이 예배가 다 약화되었어요. 예배가 약화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약화된 교회가 있고 코로나19 전염병과 전혀 상관없이 평소 그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약화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접붙이면 문제가 오게 되어가 있다는 거고. 그러나 이 전염병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로 승리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귀한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응답이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에 주님께서 직접 제자를 세우고 그 직접 세우신 제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대지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세우신다. 그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느냐? 밤새도록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그래, 그 이유가 오늘 그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셨구나. 그렇게 답이 딱 나오죠. 왜? 제자 세우고 12사도 세우는 것이 주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2사도를 딱 세우시고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 원하시는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원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또 성천 직전에 감난산에서 공생에 세운 제자들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십니다. 마지막 언약. 그게 이제 감난산에서 고성천 직전에 그래 마지막 언약 그걸 보고 마지막 강단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걸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이 마지막 이 언약을 다 주시고 성천했어요. 그럼 그 감난산에서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이더라. 그래 그 120명 그럼 이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주님 성천 직전에 주셨던 이 언약을 잡고 이것이 성취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뭐 했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감난산 언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이제 성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그 주님께서 제자를 세워요. 지금 또 당신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당신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제자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그러면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딱 준비해 놨어요.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배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펑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뭐 예언한다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또 당신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살아계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경 66권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6권 살아있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세웁니다. 당신의 제자를 세워요. 때로는 주님께서요 그 사람 마음판에 말씀을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잡아야 할 말씀을 각인시켜줘요. 그래 주님께서 각인시켜줄 뿐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 마음판에 각인되면 그 말씀이 일평생 내게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일평생 나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제자, 사역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래요. 성천하신 주님 그럼 성천으로 끝났냐? 아니에요. 공생애처럼 자신의 제자를 세워요. 자신을 제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66권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워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가지고 지금 또 당신의 교회를 세워요. 당신의 제자를 세우고 당신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세우신다니까요. 그걸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 하나님 그 뜻을 이루도록 하겠죠. 그럼 지금 전염병 시대입니다. 그럼 이 전염병 시대에 그러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불안 속에서 정신문제, 우울증 등등 이런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 모든 전염병의 그 역사 속의 배후에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완전히 지구 전체 판을 치도록 만들었냐? 아니,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으시냐?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 전염병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요. 영적 싸움을 하도록. 그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복음으로 치유하도록 하겠죠. 참복음 치유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어떻든 이 전염병 시대에도 상관없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겠죠.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자들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고 교회일까?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저와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도대체 지금 누가 주님께서 직접 이 시대에 세우시는 제자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워가는 교회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궁금한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도록 있겠죠. 과연 누구일까? 저는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 공생애 때 세운 제자들, 마지막 성천 직전에 주셨던 언약이 감난산 언약이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또 당신의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가 누구며 어떤 교회냐? 바로 2000년 전에 감난산에서 주신 이 언약이 지금 또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그 감난산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감난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뭡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듯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게 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제자에게 2000년 전에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줬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잡은 자들은 오로지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기다림 집중 속에. 그래, 그 기다림의 집중 속에 들어간 그들이 바로 제자요. 그 기다림의 집중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직접 세우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중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답을 지금 세우는 제자가 2000년 전에 감난산 언약을 주시듯이 오늘도 이 감난산 언약을 줘요. 그래서 진짜 감난산 언약 속에 들어가 보면 성령의 그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일어나 보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내게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알을 통해서 사시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무슨 말씀을 하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래서요, 얼마나 중요하게. 그래서 그 염려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는 앞으로 알 것이다. 알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이 감난산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사시구나. 주님이 내게 사시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주님이 사신다. 그러면 어디 되겠어요?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지금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러면 이 전염병 시대를요, 제가 아합 왕 때 조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합 왕 때는요, 우상 숭배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세벨이요. 다 죽여요. 이 이세벨이요. 우상 숭배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가장 우상 숭배의 방해자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인 거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다.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데 누가 죽입니까? 이세벨이 죽이고 있다니까요. 이세벨이 죽이고 있는데 그 이세벨이 살고 있는 왕궁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숨겨놨잖아요. 오바다는 숨겨놓은 자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요, 선지자를 죽이고 하는 이 이세벨보다 앞서서 선지자 100명을 빼돌리는 것이죠. 선지자를 100명을 빼돌린다니까요. 그래서요, 굴에 숨겨 50명씩 숨겼어요. 보호하도록 하는 거죠. 살아남도록 만든답니다. 그래, 오바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선지자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아합 시대를 끝을 내야 되네요. 그래, 아합 시대를 누가 끝을 낼 수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엘리사가 있어요. 숨겨놓은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시대를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를 부를 때 때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저 베델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 베델에 가보니까 거기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에 가보니까 거기 또 선지자가 있어요. 아, 다 죽은 줄 아는데 보니까 선지자들 아니었어요. 또 여리고로 데려가요. 여리고로 데려가면 거기에 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요단으로 데려가요. 요단으로 데려가는데 거기 보니까 또 누가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있는 선지자를 엘리야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겨놨냐? 저 아벨 모홀라라고 하는 시골에, 그 시골에 보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 후계자는 아벨 모홀라에 엘리사를 찾아서 세우라. 찾아서 세우라. 그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시대를 막을 내리도록 만들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 거짓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다 죽이쁘잖아요.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엘리야의 목을 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위급함을 느끼고 도망가다가 낙심해 로뎀 나무 아래 완전히 쓰러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완전히 쓰러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그러죠.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근데 엘리사가 충격받아요.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7,000명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를 얘기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예비해놓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 앞에 아방도 이세벨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한테 850명의 거짓 선지자도 못 이기고 아람 군대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자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제자가 직접 일어나기를 이 시대에 똑같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가 세워지면 그 엘리사 시대처럼 그 우상 시대에 우상 방해한, 숭배하는데 방해한 자를 다 죽이던 그 시대가 막을 내리뿐다는 거예요.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제자를,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집중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집중 속에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들을 세워서 이 시대의 사단, 흑암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막을 내리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이들을 세워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 세우신 숨겨놓은, 남겨놓은 이 자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대를 마감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영적 싸움에 참고할 게 많아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잘 오늘 잡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싸움 속에 이 천사가 와서 싸워주고 그렇게 싸우고 달고,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천사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리고 저주의 권세를 끝내버린 그 그리스도를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끝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니까요. 거기 왜 천사가 개입해요? 거기 왜 천사가 동원되어서 싸우는 겁니까? 천사는 우리의 그리스도로 끝내는 싸움에 와서 싸우는 줄 압니까? 안 싸워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은 뭐냐?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로 가지고 그 어려움을 끝을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가지고 끝을 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천사가 와서 싸우는 겁니까? 거기에 천사와 싸움 법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하는 기회요. 그 기회다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흑암 세력도 그리스도로 가지고 끝내라는 거요. 거기에 천사가 와서 우리 흑암을 무너뜨려 줍니까? 여러분 그건요 비성경적이요. 여러분의 싸움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은 힘을 돋고 그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잖아요.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천사가 와서 대신 싸워주는 거 봤어요? 안 싸워줘요. 나중에 보니까 시험을 다 이기고 나고 하니까 천사가 누구를 주님 앞에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수종들어요. 여러분 싸움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싸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갖다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갖다 주고 여러분은 섬기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요 꼭 참고해야 돼요. 너무 흑암 세력이 강하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너무 흑암이 강할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배경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의 배경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그 너무 흑암이 강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들이 잡고 있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물론 맞겠지만 이들이 더 강하게 잡고 있는 하나님 뜻이 뭐냐? 유다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 그래서 죽지 않고 귀환한다. 여기에 대한 증거요. 그래서 천사의 배경 가지고 그 흑암의 불가마보다도 더 강한 천사의 배경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요. 왜?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래, 그렇게 깨닫던 것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딱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지쳤습니까?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가 있던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찾아와서 심부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부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가 850명 죽이고 이세벨이 난리치고 할 때 왜 낙심합니까? 천사가 분명히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세벨을 박살내보면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박살내보면 되잖아요. 박살냅니까?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가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신분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보면 다윗이 너무 잘 깨달았어요. 진짜 저는요 다윗이요 야 이렇게 영적 세계를 이렇게 잘 깨달았냐. 그거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러잖아요.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래서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싸울 때 힘을 도와주는 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리라.
그래서 꼭 오늘 이 부분 잡아요. 우리 영적 싸움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내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든 어떠한 어려우든 가정의 어떠한 행편이든 어떠한 가정의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천사를 불러가 천사가 와서 우리 집 문제를 결박시키고 달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에 수정됩니다. 심부름꾼으로 응답을 가져다 주고 말씀을 갖다 줘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돕고 한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도와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의 승리의 작품을 여러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을 내는 이런 싸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당형성을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당형성을 설명하느냐? 제자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라. 그리고 문제 앞에 그리스도로 가지고 끝을 내라. 이러면 그리스도로 가지고 다 끝내버리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요, 그걸 안 해요. 주님, 원하시면 내 이 나병,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나병,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은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못 드려요. 나병 환자가 앉은 의자에는 아무도 못 앉아. 왜? 전부 다 저주받은 자가 다 됐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요, 주님 보고 뭐 하냐?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게. 나 같으면 나병, 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답을 찾았는지.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12해루증 환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좋은 약은 다 먹고 좋은 병은 유능한 병은 다 가봤잖아요. 좋은 의사 다 만났잖아요. 그러나 더 중하더라. 그런데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았는지 그 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병이 낫겠다. 그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옷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왜냐? 만지는 자마다 뭐가요? 능력이 나가서 전부 다 치유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 12혈액증,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혈육병이 근원이 완전히 마르겠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답이 안 나왔다니까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겠구나. 구원받겠구나. 할렐루야. 보세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혈육증 그리스도로 끝나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2년 동안 나는 고생했다. 12년 동안 이 병에서 나는 몸부림쳤다. 그러나 메시아 그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겠구나. 구원받구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쁘어요. 그리스도로 답 나쁘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와도 그리스도로 끝내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끝을 내는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수종을 듭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십니다. 그 영적 싸움에 오늘 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오더라도 주여 그리스도로 끝을 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요, 영적 싸움, 그리스도를 끝내는 영적 싸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최고의 상태는 그리스도로 어떠한 문제도 끝을 낼 수 있는 저들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분명히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해임을 알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